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제목은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이 제목으로 제가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 제가 받들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얻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행복이 지금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파랑새라는 동화책에 보면 가난한 나무꾼 집에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요술 할머니가 나타나서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꿈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놀랍게도 두 남매는 자기가 기르고 있던 새가 파랑새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여주는 동화인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어느 날 어느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침에 밥을 먹고 나서 아내가 이웃집 사람이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빨래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저 여자는 빨래를 할 줄 모르는구나. 옷이 참 더럽네. 그리고 그 매일 창으로 그 아내가 이제 상대방의 빨래를 넣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 빨래를 할 줄 모르네 라고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주간이 지난 다음 날 어느 날 보니까 여보 저 옆집이 빨래가 이제는 깨끗해졌어.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남편이 여보 내가 오늘 우리 집 창문 닦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더러운 창을 통해서 남의 빨래를 봤기 때문에 자기 빨래가 더럽게 보였던 것이죠.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건 아닐까요?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언제 올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다만 내 마음의 창이 어두워서 그 행복이 잘 보이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행복을 생각할 때 좋은 말씀은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모델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 감옥에 있어요. 지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감옥에는 그 당시 감옥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습기 찬 지하실이고요.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불행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불행한 바울이 우리가 보기엔 불행해 보여요. 그런데 감옥에서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이 행복은 뭘까요? 그 행복을 우리 삶, 지금 참 어둡고 침침한 이런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하면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행복은 기쁨으로 온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표현이 있습니다. 기뻐하라예요.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 이것은 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뻐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분이 어느 청년에게 자네는 언제 가장 행복하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학교 휴강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친구가 좀 멋쩍은 것 같으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예기치 못한 때 참 행복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학교 휴강은 가끔 가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선물은요, 아주 드물게 받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날은 행복하지 않는 건가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간헐적으로 가끔씩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기쁜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슬플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해도 받고 때로는 많은 고통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는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서로 다투어서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깥으로 영적인 거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수동적으로 기뻐해요. 그렇죠? 아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남편이 승진했을 때, 그렇죠? 수동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린 보통 삶에서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그렇죠? 기쁨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경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의 핵심이 뭐죠? 믿음을 사용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뜻은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인 것이죠.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이 땅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천상의 기쁨, 하늘의 기쁨인 것이죠. 예수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떠나시기 전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기쁨,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뭐냐면 바로 큰 기쁨이죠. 이 땅에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애통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고도 남는 큰 기쁨을 이 땅에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야지만이 기쁨을 보통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유오디아 순두개가 싸워도, 교회가 상함이 있어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진짜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뻐하라 그럴 때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몸과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기뻐할 만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 안에서를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기쁘죠. 함께 있으면 어려워도 기쁘게 이겨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수동적인 기쁨, 뭔가 잘 돼서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기쁨은 아주 짧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가지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행복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행복은, 성경은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큰 불행은 행복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당시 2000년대에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중에 한 파가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기독교란 이 점에서 비슷하죠. 그런데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기독교랑 좀 달랐어요. 스토아 학파는 고통을 인정하면서 고통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합니다. 그 고통이 있을 때 걱정한다고, 신경 쓴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 이것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었습니다. 세상은 본래 그런 거야. 고통은 보통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라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소극적인 체념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또한 그분이 분명 어떤 뜻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네,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다시 반드시 이것이 유익이 될 줄 믿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삶에서 이걸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사회가 사람들이 다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이럴 때 기뻐하는 사람들 있으면 옆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고 싶겠죠. 각박하고 이 아픈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영혼 가운데 속에서 나오는 기쁨, 영혼 가운데 속에서 나오는 기쁨의 얼굴, 그것이 이 세상을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혼 가운데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의 얼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쁠까? 그 사람들 옆에 가고 싶고 그렇게 그 사람의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픈 사람들을 매만져주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가식적으로 웃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권면한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기쁨과 관용이 별개 같은데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관용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기쁨을 말한 다음에 관용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기쁨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꾸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내게 기쁨이 없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관용과 기쁨을 한 묶음으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죠. 관용이라는 것이 원칙도 없이 진리를 양보하는 그런 관용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원칙에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는 거죠. 그러나 원칙과 진리를 적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이 약하지, 그 사람이 한계가 있지, 그래서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관용의 정신이 참 부족하죠. 왜 그래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기 시인의 그때 왜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 되겠어.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미워해. 저 사람과 헤어져야 되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래, 특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라는 시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그만두면 남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할 때, 어떻게 행동할 때 판단하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행동은 상대방이 했지만 관용은 누가 베풀어요? 내가 베푸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그래서 나를 볼 때 나는 참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라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남들의 연약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엉켜야 하면 관용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관용을 베풀라 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공간적. 이게 공간 있어요. 공간적으로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고 계시죠. 우리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했을 때 확 분노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용 베풀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왜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어떻게 관용을 베풀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줬잖아. 그때 마음 중심에서 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분명해지면서 상대방을 관용하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간적. 네. 아까는 공간적으로 주께서 가까우시다면 시간적으로 주께서 가까우신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자꾸만 사람들과 싸웁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 땅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지만 쉽게 판단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자를 상 주시고요, 벌 주실 자를 벌 주실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내가 꼭 정의의 사도가 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날이 올 것이고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른 재판관으로 분명히 판단하실 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관용을 베풀 때 어떻게 해요? 이 땅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의 세 번째는 기도할 때 행복이 완성이 돼요. 이 성경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염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웃들의 행복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염려하는 게 있죠. 염려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한 염려, 하나님 나라 좋은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필요해요. 나의 영혼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 이웃에 사랑하면서 하는 염려, 다 필요한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뭐예요? 미래의 것을 당겨서 하는 염려죠. 우리가 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겠습니까? 우리는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스러워요. 과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내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자꾸만 생각하면 어때요? 염려가 커지죠.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너희들이 불신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그 염려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염려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으셨어요? 염려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과 깊은 골방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연조가 깊은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해도 그 아이가 엄마한테 요구하는 거 부모님이 들어주시죠. 대략 말 잘하는 큰 아들, 청년된 아들 안 들어줄 때도 있잖아요. 대려 말 못하지만 진실되게 요구하는 것들 부모님이 들어주시죠.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공로로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어떤 분들은 다 들어주시지 뭐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셔 섭섭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은 어디서 출발해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마음에서 근심하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불이 일어나겠고요, 생각을 거쳐서 커지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지킨다는 것은 무장한 군사가 성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무장한 군사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마음에서부터 염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염려가 일어나더라도 생각을 지켜서 그 염려가 부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의 저자들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아픔과 애통과 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꼭 어떻게 변하죠? 항상 승리와 감격으로 그 기도가 변하면서 끝나는 거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환경이 변했나요? 상황이 변했나요?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여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겁니다. 마음에 끝없이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면서 원하는 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에서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염려와 근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때와 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확신이 생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입니다. 우리는 예측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사실 우리 예측하잖아요. 야,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의 지각이 뛰어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평강으로 우리 상황을 다른 눈으로, 홀로 역정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난로에 불이 팍 피고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옆에 안내자가 옆방으로 데려갔는데 옆방에서 거기다가 계속 기름을 부어서 나는 것이죠. 불이 붙는 거죠. 기도의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기,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행복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는 정말 행복함이 임해서 어렵고 각박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려내고 치료하는 성도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나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가를 깊이 반성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냐고 물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의 인격의 기쁨이, 그 기쁨이 얼굴로 나타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활적인 염려로 연약한 몸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기쁨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악한 세상에서도 관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